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보여드릴 게 아마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김상용 집사님이 지으신 건 아니고요. 옛날에 김상용이라는 시인께서 지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 저 고등학교 때는 이게 교과서에 실렸던 시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사실 이 시에서 백미는 맨 마지막 저 두 줄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오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사세요? 그냥 웃으시겠어요? 그냥 웃지요. 굉장히 뭔가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냥 웃지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기에 김상용 시인이라는 분이 쓰셨던 왜 사냐고는 웃지요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초월하고 달관한 듯한 그런 느낌의 이야기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웃지요. 그냥 헛웃음이 나지요. 이런 느낌의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의 웃지요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 8시간, 많이는 9시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 비즈니스가 어떻고, 뭐 그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8시간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지쳐요.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 피곤함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처음에 이분이 뭔가를 가져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왔다가 한 2시간 얘기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갔었었는데요. 제주도 가서 사실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또 제주도를 가서 만났던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렇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가이드를 좀 드렸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이 저 양반이 안 바꿔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외국에서 학위도 있으시고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도 하셨고 개인 비즈니스도 이미 크게 하신 분인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뭔가 바꿔올까. 근데 지난주 가서 이분을 만나 뵀는데 제가 보는 내내 입이 벌어져서 입이 닫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팀을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바꿔오신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지난주에 줬던 가이드가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바꾸면서 자기의 뭔가 비즈니스에 큰 전환점이 만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 걸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시끄럽게 했다가 막 피곤하고 했다가도 이 피곤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뿌듯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숙소에 탁 누워서 쉬는데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뿌듯했었는데 숙소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있는데요. 갑자기 기분이 확 가라앉더니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기분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해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야,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나의 가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딱 끊어지고 혼자 앉아있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광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광석이라는 아저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으로 외롭고 사람으로 피곤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 저 말이 실감이 났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피곤해 죽겠는데, 또 어떤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외로워서 내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밤새 숙소에 누워가지고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관종인가? 여러분 관심병 아세요? 관심병? 야,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으면 막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 내가 이런 인간인가? 왜 이러나? 하룻밤을 꼴딱 거의 밤 새다시피 하면서 고민을 했던 하루를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 저 질문, 왜 사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꽤 많은 부분들을 왜 사냐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나오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을 안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의 행복을 위해 답답한 것도 한순간이에요. 조금 지나면 뭐가 힘들어져요? 옆에서 자꾸 물어봐요. 야, 니네 딸 시집 안 가니? 그럼 남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희 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아기가 한 7년 동안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된 마음에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러셨죠. 아기가 없으니까. 그래, 그 좋은 아기가 나오면 좋을 텐데, 나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야, 그 누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아기가 없으면, 정작 아기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와서 기도받고 아기를 낳는 판에, 그 목사님의 아들은 애가 없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은 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살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사실 꽤 많은 순간 내가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의지도 아니고 그냥 남 눈치 보는 걸로 살았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새벽에 밤을 안 자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뿅 하고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성경에 다 나와. 이게 뭐지? 그리고 제가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뭐 했다고요? 뭐해서 두려웠다고요? 벗어서 두려웠다고요. 그전에는 벗은 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범죄하고 나니까요, 뭐가 보여요? 남 눈이 보이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요, 남의 시선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안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기가 막힌 또 이거 알려주시네. 결국 이런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중에 한 가지였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여전히 흔들립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든 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든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속에서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체험을 먼저 믿은 제자들의 역할이 뭐였냐 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요. 체험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질문 이거였죠. 여러분은 은혜의 소비자이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전달자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은혜를 좀 전하면서 사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사셨나요? 아니면 전달하면서 사셨나요? 오늘 말씀도 아마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소비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도인데요. 이제 드디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20장이거든요. 거의 3분의 1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인 얘기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법정 싸움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3차 전도여행, 지난주에는 여기 에베소까지 여기에서 온 일, 그래서 에베소에서 주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에베소에서 다시 지난번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배를 타고 요렇게 건너가려고 했어요. 여기를. 근데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하고 공모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육지로. 그게 이제 이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고가 하나 있는데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라는 이런 말씀도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바울이 그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핵심 대부분은 어디 있냐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시고서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들이 오늘 말씀을 나눌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대략적인 지역적인 배경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던 일은 어떻게 보자면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역들은 뭐 귀신을 내쫓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딱 한 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고요. 베드로도 한 번인가 밖에는 죽은 자를, 그러니까 한 번 딱 그 죽은 자 살리는 일이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보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역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 정점을 찍은, 그러니까 기적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거늘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레도라는 곳에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사역했던 에베소를 밀레도에서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를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보고 오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급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급히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그 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조금 잘 쓰지 않는다는데 연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헌금했다는 겁니다. 헌금. 지금 바울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현찰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 현찰을 한번 들고 다녀보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아파트 거래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누가 이게 수표를 끊어서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수표를 하나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공이 뭐 수십억짜리 그 문서도 써봤는데 내 손에 들어있는 이 수표가 1억이 되니까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아마 지금 바울의 이야기도 그런 건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와 그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물들을 준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빨리 지금 가려고 하다 보니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가 그만큼 바울에게는 특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고 인사하고 가고 7일 머물다 가고 이렇게 끝나는데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그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눠야 되는 핵심 말씀은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가 가장 핵심 설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는 어떤 설교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시아에 들어왔던 그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혹은 아시아에 있으면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요약 정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사실 저 세 가지가 평행 구조예요.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들의 시험,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 앞에 당당히 서서 뭐를 했다고요?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뭔가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주일? 헌금?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사도 바울 역시 아시아에 들어와서 자기가 한 일이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랑 비교해보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가 총칼을 갖다 대면서 야,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혹시나 지금 가정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뭐 교회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을 겪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아프거나 슬퍼서 눈물을 흘린지언정 교회 나오는 자체가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욕을 먹은 적도 없고 심지어 저는 고3 때, 중3 때도 선생님한테 교회 가야 돼서 뭐 이렇게 자율학습 못한다고 하면 그래 너가 아버지 목사님이었지? 하고 그냥 보내줬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 다니는 걸로 핍박을 받거나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만 전하면 돌을 던져요. 사도 바울이 말씀만 전하면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도망 다녔어요.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아요. 주를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는 건지
나의 필요를 주에게 간구하고만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는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를 섬기는 마음에서 여기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아침에 중고등부 애들 만나서 9시 반에 오는 애들 보면 자요. 자는 걸 보면서도 너무 기특한 게 뭐냐면 세상에 9시 반에 요즘 중고등학생 일어나가지고 어딘가에 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때에 따라서 애들 너무 자서 좀 보기가 좀 민망해요. 괜찮아요. 오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어떤 친구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래요. 어젯밤 몇 시에 잤니? 새벽 3시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9시 반에 나와야 돼요. 뭐 어른들이야 회사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늦잠 잘 수 있는 주일인데 새벽 3시에 자고도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나온다? 저는 그건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이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기서 전하여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전하여 가르쳤다고요?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세요. 에베소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전하여 가르쳤던 거는 첫 번째, 복음은 아니에요. 왜? 저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무슨 얘기죠? 같이 다니다가 행여나 누군가가 삶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정수 이런 거를 가르쳐 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재밌어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서나요? 어디든지에서든 필요하다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배울 때 어디서만 배워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남의 집에 가서도 가르쳤어요. 굳이 지난주에 여러분 그 대신방 기간이셨죠? 그 신방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르치는 일이 되죠. 하지만 공중 앞에서나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제 주변에 목회 활동하는 친구들,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경우 신방을 어디로 가느냐? 이제 집으로 안 가고요. 회사로 가요. 집에 퇴근을 10시, 11시에 하는데 10시, 11시에 왜 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점심시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삶에서 힘든 부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바울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바울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이게 뭐죠? 복음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한 거를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 그 세례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하나님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죄가 나를 이끌어왔던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성령 세례는 이제 내가 다시 부활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주어졌을 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누구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들이 바울이 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아시아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유익한 것들을 전하고 가르친, 요즘 말로 하면 신방한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안 믿는 자에게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말대로 사도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까지 잘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우리도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계세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조금 쉽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필요한 유익한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중고등부 혹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일들을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아이들한테.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은 정말 공중에서나 집집마다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러한 거는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신방 잘 하고 계세요? 목사님만 신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신방하면 목사님 세상을 뭐 하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서로 같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보니 오히려 더 큰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더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저 일을 해야 됩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일,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안 믿는 자에게 증거하는 거, 아킬레스건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손 들어볼까요? 저는 자신 있게 2명. 지난주에 전 2명한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안 믿는 자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저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만나는 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나는 것, 바울이 그들을 만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두고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은 나하고 못 만나요. 이게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께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자, 이 다음부터 이야기는 특별히 내가 이제 이렇게 떠나가니까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라는 권면들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조심하세요라고 합니다. 삼가하라. 저 말이 뭐냐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바울의 역할, 감독자 역할을 했던 바울의 일을 이제 누가 맡아서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당신들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풀어쓰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장로님들의 책임이에요. 나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각종 이단 혹은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계속 반대해 왔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당신들을 회방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사나운 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중에서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내 편을 만들려고 누군가를 이간질하거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란일으키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원래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외부의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내부에서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안 일어나도록 조심시켰던 게 누구예요? 원래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니까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셔야 되는 일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누구의 일이냐? 원래 바울의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내 외부의 위험에서부터 교회를 지켜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2주 전이었나? 목사님 필리핀 가셨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드디어 그분들이 오셨었대요. 그분들이 누굴까요? 네,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드디어 이제 신천지 아웃 뭐 이런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어디서 그 스티커를 구해야 되냐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내드려서 여러분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네.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창원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근데 지금 서울 가면요 주말마다 광화문 앞에 가면 그 시위하시는 분들 틈 사이에 누가 있냐면 신천지 분들 전도 엄청 해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천지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나와서 우리 신천지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숨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대놓고 나와서 우리는 신천지입니다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하냐면 그 자기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기존의 전통적 기독교 단체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거기 광화문에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전단지 나눠주고 있어요. 자기들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교회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신천지 스티커 관련해서 얘기 들었더니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신천지 스티커를 교회 밖에 붙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에다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나가는 데다가 저 신천지 스티커를 붙여놨더니 소송에 걸렸대요. 그래서 무슨 소송에 걸려요? 그랬더니 신천지에 소송을 걸었대요. 왜요? 우리가 왜 이단이냐는 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죄로 소송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소송 때문에 하여튼 골치가 아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판례가 나왔는데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 그리고 고시한 위치 자체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담벼락이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뭐 판시가 났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들짐승이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에 들어와요. 그런 시대예요. 이 중에 혹시 신천지 계세요? 네. 손 들어서 인사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못 버티실 거예요. 네. 자, 그런 외부의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내부에도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면직당하는, 목사에서 잘리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단 얘기예요. 저 사나운 1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불법적으로 분립개척하면 1위가 돼요. 불법적인 분립개척이 뭐예요? 교회 안에 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저는 무너지는 교회들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소화전에 가가지고 그 소화 호수 들고 와가지고 수압 세잖아요. 그걸 목사님한테 뿌려요. 그러면 방패랍시고 그 투명 방패 드신 분이 앞에 서서 그 물을 막아요. 밀가루 던지고 뭐 재밌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외부의 위험에서부터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저거는 바울의 부탁임과 동시에 바울이 했던 일이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참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자가 한 판이 있습니다. 근데 피자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피자를 나눠 먹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집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피자 안 줘요. 그렇죠?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피자를 조각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 너희도 들어가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희도 거룩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이 거룩하심을 입은 자란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이 얘기예요. 성숙해야 됩니다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아까 권면했던 이야기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신방 다니면서 해줬던 이야기들은 복음,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들한테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 누구한테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당신들이 공부하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 나는 떠나니까요. 이제 당신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당신 스스로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될 때까지 공부하셔서 든든하게 자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교회 리더십으로서 분명한 자리를 가져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한테 힘든 말을 못해. 왜냐하면 너희들 신앙은 젖먹이거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신가요? 젖먹이의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든든히 세워진 신앙이신가요?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어디에다가 기대야 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기대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자신들의 요구받았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지? 도대체 니네 어머니는 무슨 성경을 읽고 오셔서 그렇게 너한테 얘기하신 걸까?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말이. 차마 어머니가 하셨다고 하니까 말을 안 드려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카더라 신앙이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신앙들. 근데 여러분, 베레아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그러한지를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뭐에 비추어서요?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그냥 카더라 신앙 아닌가요? 차라리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차라리 저 같은 인간들한테 물으세요. 참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중에 많은 신앙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우리 나름의 신앙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러한 신앙들이 주류를 이뤘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여러분, 신앙은 진리는 본질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신앙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신앙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시절의 신앙을 아이들한테 그게 본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뭐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체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라. 그래서 먼저 믿은 자로 그에 걸맞는 기독교인 리더십을 갖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제는 바울이 없거든요. 자, 세 번째 얘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이 넓은 사람. 옛날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주인과 노예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노예예요? 받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노예예요?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세요? 근데 기도 제목은 뭔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발 나를 노예 생활을 계속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난 제발 주인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노예하고 싶어요. 나는 받아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좋은 성경 보면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빨간색으로 적혀 있잖아요. 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교회 와서 노예가 되는 삶을 추구하세요?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세요?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해요. 더 주세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더 배고프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Stay foolish, stay hungry라고 했던 그 말들이 되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은 때로는 우리도 받아야 되긴 해요. 필요한 이러한 양식은 받아야 돼요. 하지만 가장 더 큰 복이 되는 건 뭐냐?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녹여 있었을까요? 줄 만큼 받으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면 뭔가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주기만 하세요. 그 다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줄 각오를 하면 생긴다. 뭐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이야기죠. 정리해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은 장로님들을 대신해서 바울이 원래 했던 일들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내외부 위험에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네, 저는 이거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여기 계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살아남기가.
자, 두 번째,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라라는 겁니다. 뭐에 기반해서요? 말씀에 기반해서요. 하던 대로가 아니에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인지 항상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노예로 살 것이냐, 주인으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어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인의 삶을 살고자 하고 나눠주겠다고 하는 친구들 만나보면요, 어떻게든 뭐가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 하지만 나는 이게 모자라서 이거 더 받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계속 모자라요. 이건 뭐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삶의 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래 했던 일들,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자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이 6가지예요. 이 6가지를 챙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께 부탁한 일들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끝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20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실제 이 이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바울은 만나지 못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 이 이야기 안에 나와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얘기가 있어요. 뭐냐? 밀레도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미 바울은 여러 성에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바울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요 잡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당신을 괴롭히던 그 전통적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 뒤를 읽어보시면 그래요. 맞아요. 잡혀가요. 이러한 예언을 받습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 보죠. 거기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해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요즘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얘기 있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교회로 모입시다. 왜요? 세상은 위험해요. 세상 가면 그 죄의 유혹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마요 거기. 어디로 와야 돼? 다 교회로 모여야 돼요. 이게 한 10년 전에 무슨 목사님 하셨던 얘기예요.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교회로 모입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으세요? 초대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 생활이 최고고 나머지는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교회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달성이 되나요? 안 돼요. 이런 경우를 두고 강대상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밥 팔아서 뭐 사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뭐 하라고 시켰어요. 성경에 뚜렷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누가 얘기합니다. 야, 거기 가면 위험해.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던 그 제자들처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복으로 넘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부탁했던 그 6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앞집 사람 주차 문제 가지고 골치 아프다가 그 사람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 한 이후부터는 그 사람한테 제가 쩔쩔매요. 왜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저 사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불편해요. 그 사람 눈치 보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음이라. 자, 이 말이 전 너무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무슨 얘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너희들한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난 당당해. 다른 표현을 하자면 타인의 시선, 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든 뭘 하든 난 상관없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다 전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지죠.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타인의 시선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최선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잘했나? 이 사람 보기에 내가 잘했나?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 다라는 저 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기준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그럼 100% 다 전했을까요? 아니요. 못 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빗대어 볼 때 단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당함이 누구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만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타인을 쳐다보지 마세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타인이 우리의 사명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 측정을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측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아세요. 어떨 때는 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뭘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그래, 네가 애썼구나. 힘들었지? 야, 네가 넘어지면 네가 더 힘들지. 여러분은 누구를 보며 기준을 삼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한 주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타인이 저의 기준이었네요.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우울해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이제 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누가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옆에 사는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 생각하고 나니까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그 고속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탈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갑니다.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전 그걸로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끝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만났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나를 향해 뭔가 안 좋은 눈초리를 보냈던 그 사람, 나를 향해 안 좋은 말을 했던 그 사람 때문에 혹시나 좌절하고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떳떳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시선으로만 자신을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 한 주의 삶에 있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그 6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기준은 타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둘 사이에서의 기준들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눈치 보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은 눈치 봐도 돼요. 내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순간 저를 바라보는 타인들 속에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선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런 시선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는 인생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내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음 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